예배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처 주의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한계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밝은 영혼 되겠어요. 오
거쳐 주의 재단 향내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복의 씨앗을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환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생명 끊어질 날만 기다린 병든 가슴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찾아와 어쩌면 그렇게 생명 줄 수 있나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초라한 병든 가슴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찾아와 어쩌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 가슴은 어쩌라고 내게 주신 피보다 진한 사랑, 그 고통을 참아내며 고이 주신 주님의 고귀한 선물, 이 생명 꿈처럼 피어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은 생명의 등불, 주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은
생명의 등불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등불, 주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은 생명의 등불입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차중락 씨는 노래 제목처럼 낙엽지는 가을에 죽었습니다. 무명 가수로 10년 가까이 고생하던 송대관 씨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를 부른 후 그 노래 가사처럼 쨍하고 떠올라 유명 가수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 우리 국민이 부르던 노래들은 이별과 타향살이의 아픔, 가난과 고통스러운 내용으로 한이 서려 있는 신세 한탄의 가사에 곡이나 리듬까지 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온 국민의 정서는 더 깊은 절망의 한숨과 슬픔 속으로 빠져들어 헤어나기 힘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과 고통에 찌든 채 한 맺힌 노래를 부르며 깊이 절망하고 있을 때 훌륭한 선각자 한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연세대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인천 창녕감리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수고하던 전석환 선생입니다. 전석환 선생은 통기타 하나 메고 대한민국의 건전가요 부르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전석환 선생에 의해 불러라 불러라 노래 불러라,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아름다운 노래 정든 그 노래가 우리 마을에 메아리 쳐오면 어둡던 내 마음 멀리 사라지고 등 아주 오래되었지만 생생하게 떠오를 정도로 새로운 정서를 만들었던 즐겁고 기쁘고 희망찬 수많은 노래들이 전 국민의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채 아픔과 슬픔, 고통을 술로 달래며 패배자의 노래를 부르던 우리 국민의 정서를 치료하는 뮤직 테라피가 최초로 시작된 것입니다. 전석환 선생이 통기타를 둘러매고 일으킨 건전가요 부르기 운동의 영향을 받아 7, 80년대엔 수많은 통기타 가수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슬픔과 아픔, 무기력 그리고 절망에 찌들어 부르던 한 맺힌 노래가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가득 찬 명랑하게 부르는 희망의 노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노래가 기쁨, 즐거움, 행복으로 가득 찬 희망의 노래로 바뀌게 되자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며 새마을 노래의 가사와 곡, 리듬이 근면성실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일깨워 급기야 농업국에서 산업국, 공업국으로 바뀌는 대전환이 이루어졌고 잘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전석환 선생 같은 훌륭한 그리찬 선각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국민들의 노래가 건전하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래의 제목과 가사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부르면 더 슬퍼집니다. 아플 때 아픈 노래를 부르면 더 아파집니다. 또한 부르는 노래가 건전하지 못하면 그의 삶이 건전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사람에게 기쁘고 즐거운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노래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운명을 그 노래의 가사 내용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 확실합니다. 일반 세상의 노래도 그러한데 찬양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부르는 찬양은 일반적인 노래와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노래는 거의가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그리움, 그리고 슬픔, 아픔, 고통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찬양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리고 나타나게 함으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드러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을 이 세상의 가장 복된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이 찬양시를 읽으면 목가적 환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면서 읽는 사람 모두가 큰 평안과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환경에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랍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할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가장 고달픈 인생의 과정을 지날 때였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은 물론 언제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절박한 처지에서 이 찬양시를 썼다고 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했습니다. 자신을 나약하기 짝이 없는 양으로 비유하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극진한 손님으로 맞이해 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환경과 처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현재는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의 찬양한 내용이 그대로 다윗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시편 23편을 읽으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삶을 인도해 주시는 복된 위치에 세워주신 경험을 간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찬양만큼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 유지될 가장 위대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복된 삶의 자리에 살 수 있었던 다윗은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찬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큽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렇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에 기록된 잊지 말아야 할 찬양의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음을 찬양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우리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기쁨은 죄사함을 받은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 죄사함 받은 경험을 한 사람,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크고 영원히 감사, 감격, 기쁨으로 드려야 할 찬양의 제목입니다. 둘째, 모든 병을 고치셨음을 찬양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프리칭, 티칭, 힐링 3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힐링, 치유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9가지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믿는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몸과 마음에 병들어 아파본 사람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크리스천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이 병든 몸으로 고통당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고 찬양 드려야 합니다. 셋째, 내 삶을 귀하게 만드시려 은총 베푸셨음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귀하게 만드시려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십시오. 인생길에서 완전히 망하고 죽을 뻔한 일을 많이 당하고 위험하고 나쁜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났지만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차를 운전하여 집을 나서는 사람들 중에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영안실이나 병원에 누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에서도 매일매일 지켜주셨습니다.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파멸되었을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총이 나의 삶 전체에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든 과정에도 파멸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하며 그 은택을 찬양하며 삽시다. 둘째,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습니다. 복음성가 중 좋으신 하나님을 일부러 안 부른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부르다 보면 하나님을 기복적 신으로만 생각하는 신자가 될 위험성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허튼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십시오. 크리스천은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원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평상시 흥얼거리는 찬양이 자기 신앙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쁘거나 슬플 때, 애롭거나 고통스러울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온다면 신앙은 그 수준입니다. 찬송가가 흘러나온다면 역시 신앙은 그 수준입니다. 부르는 찬양이 곧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중에도 성가대를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모든 은혜의 기억을 되새기며 찬양하고 또 찬양합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원하오니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믿음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em fervente oração, veio teu coração na presença de Deus derramar, mas só podes fruir o que estás a pedir quando tudo deixares no altar, quando tudo perante o Senhor estiver e todo teu ser Ele controlar, só então hás de ver que o Senhor tem poder quando tudo deixares no altar. Maravilhas de amor te fará o Senhor, atendendo a oração que aceitar. Seu imenso poder te virá socorrer quando tudo deixares no altar, quando tudo perante o Senhor estiver e todo teu ser Ele controlar, só então hás de ver que o Senhor tem poder quando tudo deixares no altar. Se orares, porém, sem o teu coração, ter a paz que o Senhor pode dar. Foi por Deus não sentir que tua alma se abriu, tudo deixando no altar, quando tu